오늘 말씀 인격적인 신앙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은 본문 29장 1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은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벡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이곳은 블레셋의 북쪽 해변 땅입니다. 블레셋 5개 도시에서 이제 군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이제 먼저 5개 도시의 군사들이 먼저 모이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벡에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한 전장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벡은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은 우리가 28장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수넴에 모여서 전장을 이루고 있는 걸 보세요. 28장 4절을 보십시오. 28장 앞에 4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보아산 맞은편에 남쪽 길보아산에 진을 쳤습니다. 수넴은 아벡에서 북쪽으로 한 65km 떨어진 북쪽에 있는 이제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근처에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스라엘 땅이 이제 가까운 거죠. 이스라엘 땅이 들어온 곳이죠, 수넴은.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수넴에 진치고 그 남쪽 길보아산에 또 이제 사울과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28장하고 29장 순서가 시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29장에 나오는 아벡에서의 사건이 28장에 나오는 이 사건보다 더 앞선 것입니다. 뒤에 나온 장이지만 시간적으로 더 앞서 있어요. 그래서 29장 이후에 28장에 이 대치 상황이 이제 수넴과 길보아산에 대치 상황이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뒤죽박죽 배치됐을까 보면 이 사무엘서 이 후반부에서 다윗과 사울을 대조시키는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왕이지만 이제 버림받은 왕인 사울, 또 한편으론 현재 도망들어 쫓겨다니면서 또 적국 블레셋의 부하가 되었지만 진짜 이스라엘 왕인 다윗, 이 두 사람을 극적으로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이제 이렇게 맞추지 않고 이렇게 장별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28장에 사울의 상황이 이제 어떠하고 사울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여주고요. 사울의 시각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28장에서는 블레셋 땅 아벡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이고 올라온 사건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관점에서는 당장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대치하는 장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28장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수넴과 길보아의 긴장된 순간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사울이 그 두려움, 또 긴장감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는가 28장에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봤으시죠? 그리고 반면에 29장에 보시면 다윗의 관점에 쓰여 있습니다. 시간에도 앞서지만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 가장 문제는 그가 블레셋 군대에 참전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예요. 전열을 가다듬는 그 아벡에서의 모임이 다윗에게는 참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운명의 장소 아벡이 이제 29장에 1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가도왕 아기스가 이미 명령을 내려서 나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라고 했죠. 28장 1절에 다윗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2절에 다윗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면서 순종하듯이 따라왔습니다. 아벡 남쪽으로 가드가 50km이고요. 아벡 북쪽으로 60km 넘게가 수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드에서 쭉 아기스를 따라서 올라왔어요. 아벡까지. 그래서 이제 28장 1절의 장면이 순종에서 올라온 장면이 있고 29장 1절로 그대로 시간적으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29장에서 다윗의 고민은 그 위기는 어떻게 됩니까? 쉽게 해결이 됩니다. 다른 도시, 내 도시의 방백들이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다윗은 순간 우리를 배신하고 돌이키면은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공을 세우고 이스라엘로 갈 수 있다. 절대 참전할 수 없다라고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 빼고 나머지 블레셋 군대가 수넴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제 맞은편에 이제 길보아산에서 이제 28장에 사울은 그 블레셋 군대를 앞두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엔돌에 있는 점치는 여인을 찾아간 내용이 28장입니다. 저는 이 큰 그림에서 사울과 다윗이 대조하는 강요점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는 내용이지만 이 큰 그림 안에서 두 사람이 비교 대조되는 것으로 우리 신앙에 무엇이 교훈이 될 것인가 나누고자 해요.
사울이 등장하는 장이 28장하고 31장이에요. 다윗이 등장하는 것은 27장하고 29장, 30장입니다. 좀 이렇게 서로 둘러싼 느낌이 장이 이렇게 구별되고 있는데, 장소적으로 사울이 활동하는 무대는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다윗은 남쪽에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대조가 되고요. 이제 크게 이 내용적으로 대조되는 것은 차이점은 첫째는 아말렉에 대한 태도이고요. 두 번째는 위급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의 차이점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아말렉에 대한 실패가 사울에게 마지막까지도 책망의 이유로 족쇄처럼 따라붙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8장 어제 본문인데 28장 18절을 읽어보시죠. 2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아말렉에 대한 진멸의 명령이 있었는데 예전에 사울이 불순종하죠.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좋은 소와 양은 또 데려옵니다. 아가 왕도 살려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가 끝까지 사울의 마지막 때까지 따라붙고 책망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말렉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27장 8, 9절을 보시면 네겝 광야에 있는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다 죽입니다. 또 30장에 가보시면 아말렉에게 시글락 자기 성읍이 완전히 노략질을 당하죠. 약탈당하죠. 이 위기 가운데서 다시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이기고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옵니다. 또한 사무엘하 1장을 가보시면 이제 사울이 죽었다고 하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아말렉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울의 부탁으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 거짓 보고이죠. 그것을 이제 다윗에게 자기 공주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를 감히 죽이다니 이 입의 증언을 따라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해서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되죠. 이렇게 다윗은 아말렉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매우 잘 실현하는 것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이냐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도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아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항상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중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토록 하나님이 아말렉을 싫어할까요? 출애굽기 17장 16절 보시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여정을 이제 진행해 가는데 그것을 막고 뒤에서 약한 자를 쳤던 비열한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육신의 욕심을 쫓는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후손이 아말렉이에요. 육신의 일은 뭡니까? 자신의 힘으로 사냥하고 약탈해서 흥청망청 먹고 노는 것. 그런 육신의 정욕을 누리는 것을 이제 상징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려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인내해서 가야 되는데 육신의 필요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야 하는 죄의 상징입니다. 출애굽 백성이 르비딤에서 목마르다고 불평할 때 아말렉이 공격이 있습니다. 목마르니까 물을 내놔라. 배고프니까 장자가 먹을 것을 내놔라. 고기를 달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 정욕의 죄, 이것이 아말렉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런 아말렉의 공격이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적당히 육신적으로 즐기면서 신앙생활하면 좋지, 뭐 그렇게 힘들게 해, 다 누리면서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육체의 소욕이 돼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정욕,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이런 것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죄의 정욕에 아말렉과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있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철저히 대적하고 싸워나가야 한다. 그 싸움을 멈춰버리면 결국 사울의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안에 아말렉과 싸우기를 원하세요. 평생의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말고 전진하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앞으로 전진하고 뒤로 물러서서 그냥 후퇴할 게 아니라 계속 싸우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 믿음의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는 선봉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다윗과 사울의 대조는 다급할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을 보십시오. 28장 15절 보시면 이제 사울이 점치는 여자한테 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15절 중간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제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않으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어떤 군대는 쳐들어오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다급하니까 점친 여인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 다급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블레셋 군대 징집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한숨 돌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시글락에 왔더니 더 큰 일이 있는 것입니다. 30절,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30장, 3절과 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뒤에 있는데요. 30장, 3절, 4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 보니까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시죠. 30장 4절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더라. 예, 너무 슬프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기력이 빠질 정도로 팡팡 울었습니다. 4절까지 보면은 다윗과 사람들이 같이 함께 슬픔을 나누고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백성의 반응이 다윗 혼자만의 위급함이 찾아옵니다.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예. 모든 일에 이 일이 일어난 원인 제공자는 다윗이라고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우리를 데리고 이 블레셋 땅에 들어왔지.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저 블레셋 사람의 왕의 부하가 되게 했지.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지난번에 다윗이 아말렉을 약탈했더니 그게 그들을 자극해서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되지 않았냐 하면서 다윗이 원인이야 하면서 이성을 잃은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제 분노의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돼요? 크게 다급한 상황이 됩니다. 옛날 기억 한글판 성경은 이 부분을 크게 군급하였다. 꽉 막히다의 군자하고 위급하다의 급자입니다. 이 군급, 앞뒤가 꽉 막혀서 몹시 급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냥 다급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곧 죽게 생겼다. 그 정도의 위급한 상황에 몰렸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도 아까 말했던 그 다급하다는 표현이 옛날 성경은 심히 군급하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앞에는 블레셋 군대, 또 이길 수가 없는 상황에 이제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사울은 군급하니까 점수를 찾고 주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것들을 의지하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군급할 때 다윗은 어디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백성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다윗은 순간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앞뒤 사방이 꽉 막혔을 때 어딜 봐야 합니까? 하늘을 보는 것이죠. 그때 어떤 하나님을 부르는가? 30장 6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30장 6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어릴 적 들판에서 양칠 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고 골리앗과 싸울 때 승리케 해주시고 여러 번 사울의 살해 위협 가운데서도 수없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부르자 다윗이 어떻게 돼요? 힘이 나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담대하게 일어서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저 아말렉과 싸울까요 말까요? 하면서 답을 얻고 이제 나가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궁급하고 위급할 때 그런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격적 관계가 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케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 신앙의 힘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울처럼 위기 모면용으로, 상황 모면용으로 하나님의 도구와 수단이 되어서 찾으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위급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참으로 그 인생은 든든히 서게 될 것이고 용기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내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하며 응답받는 인격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이 아말렉 같은 죄의 종족과 쉬지 않고 싸우게 해주시고 궁급할 때는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인데 또 내일 주일을 사모하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준비하는 또 동행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